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314쪽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로 3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예배소서에 지금 2019년 들어서면서 예배소서 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2019년 예배소서 4장의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첫 주, 둘째 주, 넷째 주 말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한 분. 네. 사실 우리 한국 분들은 슈퍼볼이 뭔지 NCAA가 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빨리빨리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쓰시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은 제 53회 슈퍼볼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만 이렇게 조용하지 우리 교회 청소년들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그냥 오늘 슈퍼볼 파티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MVP를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엄청나게 서로 이슈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슈퍼볼 파티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이제 우리 2부나 3부 예배 때 가면 애들은 지금 슈퍼볼 파티 가려고 지금 막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그러더니 또 내일은 수업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슈퍼볼을 파티를 하면은 오늘 저녁에 교회에서 자도 되냐고. 근데 누가 슈퍼바이저를 할 사람이 있어야죠. 하여튼 교회에서 자고 애들이 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여튼 지금 챔피언십에 나가는 것은 뉴 잉글랜드와 로스앤젤레스 팀이 지금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뉴 잉글랜드 팀은 역사상 최다로 이 슈퍼볼 챔피언십에 등장한 팀으로 거의 대부분이 뉴 잉글랜드 팀이 이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볼을 보면서 너무 웃기는 일들이 있는데 참으로 많은 각종의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저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슈퍼볼 경기가 누가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들 생각보다도 동물까지 끌어들여서 동물이 어떤 팀이 이길 것인가를 이렇게 측정을 하게끔 하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올해가 돼지띠라고 해서 그 멧돼지를 가지고서 멧돼지가 누가 이길 것인가. 그 멧돼지가 선택한 것은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 팀이에요. 근데 멧돼지뿐만 아니라 여기 고양이까지 등장을 해서 고양이는 로스앤젤레스의 램 팀을 선정을 했고요. 거북이가 걸어간 곳은 또 이 램의 그 팀을 또 선정을 했고요. 이건 호랑이입니다. 네, 호랑이는 뉴 잉글랜드 패트리엇 팀을 선택을 했고요. 또 이 길이는 지금까지 10번 중에 6번을 맞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들이 왜 이걸 하냐면 그 뒤에다가 음식을 놓는데요. 그래서 동물들이 음식을 찾으러 가는데 어떤 곳에 있는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슈퍼볼 챔피언십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웃음도 나고 참 별별 사람들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게 기니픽인지 혹시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하여튼 이상한 동물까지 등장을 시키고 이렇게 챔피언십에 누가 이길 것인가를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축구 경기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아마 일반 축구라면 관심이 있겠죠. 근데 미국에 살아가면서 점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미식 축구에 대한 룰도 알게 되고 또 미식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 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다양한 모습을 또 생각을 이렇게 지켜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네, 오늘 오후는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이번 주에는 60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바로 지난주에 그 추웠던 그 날씨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정도로 벌써 막 이렇게 추운 거 오늘 이만큼 추운데도 여러분들 막 춥다고 우리 천승기 집사님 앞에서 막 불을 막 쬐고 있는데 지난주에 추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Arctic Blast 이 추위를 보시면요. 자, 엄청나요. 이게 보세요. 이쪽에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쪽에는 마이너스 42도. 네, 마이너스 42도, 디트로이트 마이너스 35도. 우리 워싱턴은 윈칠이 마이너스 8도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영하 섭씨를 우리는 한국 분들이 섭씨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화씨예요. 화씨에 영하 8도면 엄청난 추위거든요. 그러니까 42도면은 한국 날씨로 섭씨 40도. 그러니까 영하 40도라는 그런 날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크틱 블래스트가 이 정도로 이렇게 엄청 눈도 다 꽁꽁 얼어붙을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카고와 위스콘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해마다 오는 기후 현상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조금 일찍 온 거고요. 시카고의 그 미시간 레이크에서 레이크의 물은 조금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가 더 나고 나머지는 다 얼어붙은 그런 모습이에요. 느껴지세요? 이건 우리 워싱턴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인데 이렇게 엄청난, 근데 이 기후 현상을 일컬어서 이야기하기에 폴라 보텍스라고 합니다. 이 폴라 보텍스는 잘 설명드리면은 남극과 북극에 일어나는 소용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겪는 그 폭풍, 사이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 양극에서 폭풍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저기압권에 그 중상부와 성층과 있는 기류가 돌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북쪽에서는 시계 방향, 또 밑에 남극에서는 북극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남극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잘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추위 공기가 폭풍이 불면서 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우리 워싱턴까지 영향을 입힌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추운 것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위험한 장난인데 실험을 한 것이 뭐냐면은 화씨 영하 40도에 나는 날씨에 가서 뜨거운 물을 팥에 뿌리면은 이 물이 눈이 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걸 또 애들이 또 그 컴피티션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에 봤더니 벌거벗고 빤스만 입고 나가다가 이 물을 뿌려서 눈이 됐어요. 근데 이 물이 다시 돌아서 자기 몸에 쳐가지고 다리를 다 태웠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춥다라는 거. 뜨거운 물을 붓는데 눈으로 변하는 그 정도로 이렇게 추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막 춥게 있었을 때 지구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거예요. 지금 위에가 북극에 우리 미국이 있는 땅이고요. 이 빨간 거는 지금 더위예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요. 100도가 넘는 완전한 히트웨이브 때문에 동물들도 죽어가는 그런 정도예요. 이렇게 뜨거운 열대야. 심지어는 우리 화씨로 110도까지 오르는 기록을 세우는, 그래서 막 나무가 타들어 가고 그리고 동물들이 죽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데 보통 이 40도, 우리가 왼쪽은 오른쪽은 40도, 왼쪽은 섭씨인데요. 한 110도가 넘는 그런 온도 속에서, 열대야 속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를 더웠대요. 이게 지금 호주의 바닷가예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후라이팬에다가 얼마나 뜨거운지 후라이팬에다 계란 3개를 놨더니 계란이 익더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지구의 땅덩어리에 참으로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날씨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같은 이 시기인데도 우리 이 폴라 보텍스를 겪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난 추위를 겪고 있고, 그리고 호주 땅에서는 아주 엄청난 그 열대 때문에 겪어가는 이 사람들, 이게 우리 이 지구상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또 겨울이 있어야 여름이 감사한 줄 알고 또 겨울이 있어야 봄이 감사한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겨울이 되면 그냥 쫙 춥나, 여름 되면 매 덥나.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삶이 있을 때 고통이 있어야 감사가 뭔지도 알고 또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뭔지도 알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 기후현상도 보고 또 이렇게 슈퍼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버지니아 제일침례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런 느낌이 없죠. 저희 교회 완벽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교회, 어떤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서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는데요.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목사가 좋으면 사람이 싫고, 사람이 좋으면 목사가 싫고, 또 프로그램이 좋으면 찬양이 싫고, 찬양이 좋으면은 애들 프로그램이 없고, 애들 프로그램을 찾아가면은 어른들은 다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뭔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교회는 차갑고 냉랭한 것 같고. 어떠세요? 저도 교회 완벽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들 좋아하고 다들 행복해하고 위로받고 말씀 듣고 듣는 그래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실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과연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까요? 과연 이 땅에 그런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어요. 어쩌면은 내가 그 완벽을 깨트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교회 가시면은 절대로 그 교회 가시지 마세요. 내가 그 완벽을 깨트리는 바이러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지켜본 이 에베소서 교회는 우리 21세기의 교회와 너무너무도 비슷해요. 현대에 있는 21세기에 있는 현대교회와 비슷한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9년 1월 첫 주에 바오사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기를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라.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새 사람 입으셨어요? 2018년보다 2017년보다 나는 새로운 각오로 여러분 2019년 지금 이겨 나가시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듣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내가 바뀐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변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냥 내 스타일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성격대로, 내가 타고난 이 습성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고서 예수님 부르고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런가 보세요. 4장 17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죄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허망한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아주 마음은 딱딱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그 교회 내에서 술 먹고 방탕하고 아주 그냥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이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바로 같이 나눈 말씀에 2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게 2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분내면서 혈기 부리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을까요? 저는 없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그냥 뒤에서 쓰근쓰근 거짓말하고 막 혈기 부리고 그리고 죄짓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거 여러분 남의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한 도둑질이고요. 여기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실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뭔가 이상을 생각하고 오잖아요. 교회 가면은 다 평화롭고 그럴까요? 자,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혹시 거짓말하고 분내고 혈기하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 아니까 한번 저 보지 마시고,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정말 승질을 내고 하는 정말 더러운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 모습이에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정말 교회 가면은 정말 다 착하고 뭐 온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모인 곳. 근데 죄인들이 없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죄인들이 없는 곳. 교도소요. 다 무죄예요, 거기는요.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모함해서 내가 지금 저 교도소에 온 거지. I am not guilty.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다 죄인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왔으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본 것은 에베소 교회는 우리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와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칭찬했던 교회.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변해서, 이방인들이 변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를 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칭찬을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렇게 각양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노인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정말 각종 인종도 있었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교회가 예배석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예배석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가지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배석 교회가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세워서 선교를 했던 이 교회가 첫사랑이 버리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분열이 생기고 금방 바울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투기하는 사람 나타나고 혈기 부리는 사람 나타나고 분내는 사람 나타나고 성질내는 사람 나타나고 도둑질하는 사람 나타나고 비방하고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바울사도는 이 예배석 교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에서 3차 선교 여행 가서 거기에 가서 사역을 했고 또 계속 나오는 그 여자 성도들이 가서 도와준 교회가 이 예배석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석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 시험이 드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이나 새로운 성도들이 많으신데요. 새로운 성도들은 절대 시험 안 들어요. 은혜 받아서 뜨거워서. 근데 뜨거우니까 그냥 하느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은 머리가 커지고 귀가 커지고 입이 커져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여요. 입이 커진 사람 아주 이렇게 막 입술이 막 한국 가서 보탁스 맞아갖고 이렇게 막 입술 터지는 사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가면은 귀가 열려갖고서 별소리를 다 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려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귀가 커지니까 별소리 다 들으니까 입이 커지면서 목소리도 음성도 커지고 그냥 할 말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서 결국은 박차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예배석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 그 사람 바라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들어섰을 때 어땠어요? 아늑하고 아름다운 교회. 처음 옆에 사람 봤을 때 어머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나? 어때요? 아직도 금주 씨가 예뻐 보이나요? 네. 아직도 선영 씨가 괜찮아 보이나요? 네,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얘만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그 첫사랑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성전을 들어서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아무리 해봐야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업도 내 식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내 식대로 하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첫사랑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이다. 그 특별히 병원 중에 우리 교회는 어디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는 응급실이요. 병원 중에 가장 심각한 환자들이, 가장 급한 환자들이 오는 그곳이 저의 교회의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오늘 교회 설교 제목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찾는, 별별 사람들이 찾는, 뭐 착한 사람만이 오는 게 아니라 별별 사람, 각양각색의 사람, 찢어지고 타개지고 곪고 터지고 그리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롭고 낙심되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찾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31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든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병원이 병원의 역할을 하려면요, 환자를 고쳐야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이런 응급실이라고 하면서요, 이게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거예요. 힘든 사람 마음 고쳐주고,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님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고. 그 지금 여기 저와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뭐예요? 남아있는 뭐예요? 어떻게 남아있는 환자, 여러분들은 의사고 간호사지.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 모양이죠. 그니 환자가 어떻게 환자를 고치겠어요? 그렇게 오래됐으면 이제는 간호사가 되고 의사가 됐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응급실은요, 가장 급한 환자들이 오는 곳이 응급실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환자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환자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뭐 손이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한 게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환자, 아주 교만한 환자, 그리고 혈기 부리는 환자, 그리고 나만 아는 아주 못된 그런 사람도 환자, 그냥 술과 담배에 찌들리고 도박에 찌들리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근데요,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은 냄새가 나서 이 병원에 올 수가 없어요. 당신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다른 사립병원으로 가세요. 당신 성격이 그 모양이고 얼굴 생긴 모양이 그 모양이니까 딴 데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요, 이 모든 지금까지 바울사도가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그냥 더러운 말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교회가 진실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는 교회, 이게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어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위로받아야 되고, 다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유혹받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병원에서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으러 왔는데 여기에 뭐 찍고 붙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으로 인쳐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니까 환자는 환자를 못 고쳐요. 우리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야 환자를 고칠 수가 있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나보다 더 아플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괜찮다면 그분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분을 돌봐주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맞는다고 성도 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비평도 하지도 말고 떠들지도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새 사람을 입는 모습입니다. 뭐 저한테는 지금 담당 의사들이 참 많은데요. 저도 손을 참 굉장히 많이 닦아요. 근데 그 의사는 유별나게 닦아요. 그리고 또 환자를 찾으면은 사실 그 환자 앞에 손 닦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병원을 많이 가니까 그 환자 앞에 손 닦는 게 미안해서 어딘지 빨리 나오자마자 병원에 이 화장실을 찾아서 막 손을 열심히 닦아요. 근데 그분은 유일하게 제 앞에서도 계속 닦고, 들어올 때 닦고 또 나갈 때 닦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OCD가 있냐고, 결벽증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가 병균에 감염도 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균을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아주 더 청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올바르게 돼야 누군가를 돌볼 수가 있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환자를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악독도 버리고 시기도 버리고 분냄도 버리고 떠드는 것도 버리고 영적 의사와 간호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여기 여러분들 치유시킬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들은 의과대학 안 가셔도 돼요. 의과대학 참 힘들죠? 신학대학 안 가셔도 돼요. 요 4가지만 하시면 돼요. 자, 서로 인자하게, 이게 스킬이에요. 친절,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compassion, 그리고 여기 forgiveness,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3가지네요. 그러니까 kindness, compassion, forgiveness. 친절함으로, 그리고 이 compassion은 느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편의 심정을, 부인의 심정을, 저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 정말 저분의 심정은 어떨까?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자님 나갈 때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그 식구의, 그 딸의 마음은 어떨까?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그분이 하와이에서 이 편지를 보내신 분이 이 예배소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있대요. 이 예배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위로받고 정말 폭풍같이 쏟아지는 그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집사님 이름을 써도 될까 했더니, 아니 그냥 집사님 내용을 써도 될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보내는 이 글들이나 말씀은 누구한테 다 쓰셔도 돼요. 저를 위해서 한 사람에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해요. 그렇게 괜찮은 남편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난 남편이에요. 어렸을 때 배구 선수였던 이 학생이 완전히 척추가 다 부서진 이 학생을 이 코치가 데리고 다니면서 다 고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남편이 치매가 걸린 거예요. 화장실도 못 찾고 혼자 먹을 수도 없고 혼자 TV도 켤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양반이 워낙 심성이 온화하니까 TV를 못 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켤 줄을 모르니까. 아무리 써놓고 요거 크게 그려서 여기다 놓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식당도 운영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도 돌봐야 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외로운지 얼마나 그분이 힘든지 우리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내가 당하더라도 이 친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돌봐주는 것. 옆에서 왜 성격이 그래요? 왜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왜 이렇게 행동을 해요? 아니요. 우리가 치유해 줘야죠. 내가 치유해 주고 내가 감싸 줘야죠.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내세요. 제가 감사드릴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다투면은 넌 내 가족 아니야 그렇게 하나요? 그래도 찌그장박그랑 하여튼 막 하면서도 살잖아요. 아들, 딸하고 살고 부인이고 살고 남편이고 살고. 근데 이거예요. 틀린 것이 있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잊지 마시고 서로 품어주고 그 받은 사랑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했는데 워낙 긴 거라서 한 1분 10초 정도예요. 다 이분의 사역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존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가졌던 분이에요. 선생님 교사로서 평안하게 살았던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인과 함께 아마존의 한 부족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것도 큰 부족도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초의 신비가 살아 숨쉬는 마지막 원시의 땅 아마존. 이곳 정글 깊숙한 곳에 한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강명관 선교사. 그는 어느 날 안정된 교사 생활을 버리고 아마존의 원시민임으로 향한다. 오로지 복음을 향한 목마름 때문이었다. 독충에 쏘이면서도 들쥐로 허기를 채우면서도 적시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을 견디면서도 결코 이곳을 떠나지 않았던 건 100여 명에 불과한 바나와 부족들,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글자가 없는 바나와 부족을 위해 성경을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심어온 지 15년 세월.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아마존 정글에서의 삶이 천국보다 귀하다는 강명관 선교사의 감동적인 삶을 만나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강명관 선교사님의 삶의 사역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충에 물리고 들쥐를 먹으면서 사역을 하셨대요. 참 이런 선교사님을 보실 때마다 제가 더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내일은 또 선교를 간다고 하지만 저 선교 가는 건요, 이런 분들처럼 못해요. 호텔에 스테이하면서 그분들에 가서 약간의 물질 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모아놓은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아무것 없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 갇혀 있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기도하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고 더 많은 것, 더 나은 것만 추구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의 모습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게 교회예요.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절친한 친구도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살래요. 더 많은 돈도 아니고, 더 많은 나은 집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분 한 분 상처나고 골마 터지고 피나고 피 흘리는, 그 눈물 흘리는 분 눈물 닦아주고 상처 싸매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래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웃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첫사랑을 찾아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그 사람들 보고 왜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지? 아니요. 아프고 힘든 사람 찾아오는 교회, 그게 우리 은사람은 해야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위로받는 우리 교회가 돼야죠. 그리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 이웃 어떻게 사는지 우리 몰라요. We don't know what he's going through, what she's going through.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형제에 무슨 일이 있는지 We don't know what he's going through.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Jesus said, love one another.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서로 외면하고 모른 채 했잖아요. We pretend not knowing each other. 작은 것 하나 베푼 것 없으면서 We don't even just give a small things to our neighbors. 우린 주님께 얻은 것 많잖아요. We have received a lot from God. 이제 우리 이웃 형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It's the time we have to share peace and love.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며 형제의 사랑 나눠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며 주님의 사랑 나눠요. 우리 형제 외롭게 산다면 우리가 보살펴야 We have to take care of our brothers. 우리 고통이 If my neighbor has suffering pain We have to share.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주면서 We should pray for one another.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감싸준다면 If we embrace with a warm heart 이제 우리의 이웃 형제들은 슬픔이 없을 거예요. Then my brothers and sisters will not have any sadness. 없을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며 Let's love, help 와주고 서로 감싸주며 형제의 사랑 나눠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며 용서하고 서로 화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손잡으시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며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며 형제의 사랑 나눠요. 서로 용서하고 Let's forgive each other. Let's love one another. 서로 주님의 사랑 나눠요. 주님의 사랑 나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한 달 동안의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버리라. 하지만 아직도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죄짓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니까요.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 버지니아 제일침례교로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환영하십시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지고 치유하는 우리들의 교회가 됩시다. 이제 환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들을 안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결심을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